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 의회에 선 스데반의 반론에 해당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죠. 어제부터 읽었는데 맥락상 오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고발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 죄목에 대한 정말로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인가 이 말에 대한 죄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의 반론을 들어보면 과연 누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는가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어요. 나야? 너희야? 라고 반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잖아라고 아주 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래서 스데반은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스데반의 신앙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 다르죠. 첨예하게 다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지 말라.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고발에 대해 변론합니다.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어진 장막과 율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연속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못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전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우리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중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마음은 오히려 어때요? 그 전에 있었던 종의 나라 그곳 애굽을 그리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재자였던 모세를 거부하고 당시에는 힘들어 죽겠다며 구해달라고 외쳤던 종살이의 현장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지요. 하지만 금송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차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있어요. 이방의 신, 좋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4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잖아. 내 말 들었어? 아니잖아. 광야 40년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거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장막을 모세에게 명해서 만들었죠. 그 양식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너무너무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 누가 지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은 대단했어요. 지금도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성전을 모독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명목이 돼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긴 이 성전을 보고 있는데 이걸 너가 모독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스데반은 되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에서 48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공간으로서의 텐트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은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가 주의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공간을 두고 자꾸 사람들은 갇혀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니까 자꾸 여기에 갇혀요. 여기에 생각만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속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생활에 젖어 보이는 공간인 성전을 애지중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성전까지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킬 성전, 이건 뭘까요? 공간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자꾸 공간 안에 갇히니까 그것을 허물어버리게 하시죠. 바로 내가 다시 죽어서 살아날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한다면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처럼 내가 교회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형식에 갇힌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며 지금 자신 앞에 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도 이런 죄인이다라고 오히려 고발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을 모독했을까? 아니, 너희가 죄인이야.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죠.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그렇게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재자를 거절하더니 너희가 늘 지금처럼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니, 너희가 하는 일마다 성령과는 반대되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고발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겁이 없어요,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스데반의 고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의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다. 거침없는 이 말을 통해
율법을 받았으면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키지 않은 바로 너희가 율법의 파괴자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은 지금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불렸는데 결국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들은 너희야, 성령을 거스른 너희들이야 라고 지금 지목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뜻을 전하는 스데반을 넘어뜨리기 위해 잡아서 신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데반에게 반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데반의 거침없는 반격을 받는 이들의 반응 어떨까요? 54절에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근데 이 문장이 참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찔렸는데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렸는데 뭔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거 뭐지 싶은데 그를 향해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렸으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찔렸으면 나를 돌아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악의를 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용기 있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자 마음이 찔리지요. 움찔하는 거예요. 잠깐, 이거 뭐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솔직한 내 마음의 소리보다 내 생각, 내 자존심이 더 먼저였어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기들의 자리, 위치가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스데반 역시 무자비하게 죽이는 편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 마음의 소리를 정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들은 사람은요, 용기 있게 결단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마음에 걸리고 찔리는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용기까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모른 척하고 피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을 취하면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괜히 딴 사람 핑계대요. 딴 사람 둘러대요. 오히려 다른 사람 공격해서 내 위기 모면하려고 해요. 안 돼요, 안 돼. 찔림이 있으면 그때는 멈춰야 해요. 가만히 멈추고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공간에 제한된 사람의 생각으로 가둘 때가 너무 많지요. 너무 넓어서 너무 커서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고집, 내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내가 항상 내 삶에 뭔가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찔림이 있다면 그때는 항상 멈춰야 해요.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양심의 소리, 믿음의 양심을 따라 정말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는 우리 사랑방 같이 나눔이 있는데, 이 나눔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가 함께 일으켜주는 자리가 돼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랑방 모임, 그리고 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전 건물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의 벽을 알지 못하게 넘어서서 지역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